언약을 어기신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 속으로 읽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좀 봉독하시는 분 따로 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더 이상 노예 상태로 있게 하지 않기로 하고 남녀 종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자기들이 해방한 남녀 종들을 데려와 다시 종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이었던 집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다. 7년째 되는 해에 너희는 너희에게 팔린 히브리 형제를 풀어주어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섬겼으니 내가 그를 해방해야 한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너희 각자가 자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의 종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각각 자기의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가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을 지키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곧 송아지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내시들, 제사장들,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의 먹이들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관료들을 대적들의 손에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그리고 너희들에게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명령을 내려 그들을 이 성읍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성읍을 공격해서 취하고 불로 태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 것이니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예레미야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배경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배경 가운데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때요. 34장의 내용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둘 다 예언인데요.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앞부분의 말씀은 1절에서 7절까지는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예언이고요. 둘째 파트는 모든 백성,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예언입니다. 기억나시죠?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죠? 그래서 거의 이제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이른 상황인데요. 오늘 이 두 예언,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34장이 첫 번째는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것, 또 두 번째는
그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예언인데요. 그 두 예언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들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 전에 시드기야 왕에게 준 예언이 있고요. 언약 후에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인데,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런 백성들 모두에게 주어진 그 예언입니다. 이 백성들의 변심 이전에 또 주어진 내용들이 있고요. 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도요. 8절에서 10절까지는 변심 이전에 언약을 그들이 체결했고, 그 언약 이후에 그들이 변심하기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11절서부터 22절까지는 백성들이 그 언약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변심 이후에 주어지는 내용들,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언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들의 언약을 기점으로 두 예언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백성에게 주어진 예언이에요. 모든 백성들에게요. 그죠? 언제 주어졌다라고 그럽니까? 이 8절에 오늘 보면 첫 번째 8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뭐를 선포했다고요?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그죠? 어떤 언약이었었어요? 언약을 맺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예언의 말씀.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어떤 언약이냐는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죠? 누가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에요? 갑과 을입니까? 모든 백성을 대신한 시드기야 왕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계약이죠. 언약이라는 단어, 계약이라는 단어가 동일한데요. 갑과 을은 갑은 하나님이시고 을이 이제 백성을 대신한 시드기야 사이에서의 계약이죠. 당사자들이. 자유에 대한 내용이었었는데요.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내 앞에 맺은 언약, 여기서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이후에 이 두 당사자들이 이후에 오늘 허락이 된 예언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언약에. 우리가 읽으면서 봤던 것 같이 히브리 남녀 노예들을 모두 자유케 하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그 언약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히브리 사람인 남녀 종들을 해방해서 어느 누구도 그 형제 유다 사람을 그들의 종이 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히브리인으로서 종이 된 남녀들을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언약을 기점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예언, 또 온 백성에게 주어진 예언, 그렇게 34장의 말씀이 나누어지겠습니다. 오늘 배경을 더 살펴보면요. 왜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 했냐는 거예요. 왜 했습니까? 네, 고대 시대에는 노예는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가장 비싼 재산이죠. 중요한 재산이고요. 그 노동력을 통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쓰는 재산이 아니라 벌어주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목록인데요. 왜 이런 노예들을 히브리인으로서 노예가 된 사람들을 다 풀어준다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하고 있을까? 외적인 이유는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그죠? 외적인 모습은요. 그래서 토라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21장과 신명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토라 말씀에 보면은 희년이라 그러죠. 주블리라고 얘기하는데 7년째 되던 해에 어떻다고요? 형제들 중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조상들은 풀어주기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까운 재산이라 풀어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14절에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이유는 이제라도 조상은 안 지켰지만 우리라도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외적인 이유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내적인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지금 당면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보려는 요량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죠?
내적인 이유, 외적인 이유. 그죠? 내적인 이유는 하여튼 자신들이 당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든 피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볼까라는 그런 그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시 백성들이 대면한 상황은 언약 직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함락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단 2개의 성읍과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3개의 가장 중요한 성만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 아까 34장 첫 번째 파트가 시드기야 왕에게 주어진 예언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 말씀의 내용을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면 이 성읍을 바벨론 왕 손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다 태워버릴 거래요. 2절에요. 또 시드기야 왕이 개인적으로 개인에 대한 그런 예언을 주신 건데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넘겨질 것이고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요. 또 세 번째로 바벨론에 끌려간 시드기야는 참 감사하게도 느부갓네살의 칼에 죽지 않고 평화롭게 죽을 거래요. 이건 참 감사한 말이죠. 네 번째는 백성들이 너를 위해서 애곡도 할 거래요. 오늘 완전히 거의 망하기 직전 단 예루살렘과 2개의 가장 강력한 성읍만이 남겨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시드기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말은 듣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함락 직전이고 내가 끌려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 망할 뿐만 아니라 내가 끌려가. 다행스럽게 그들의 칼로는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내가 죽긴 죽는데 백성들이 애국한다 그러니 나의 장례식에 대한 얘기까지 들으니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잠시 동안 회개하고 돌이킨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가요. 이 말을 듣고요. 돌이킴의 표시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소유했던 히브리 남녀 종을 해방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그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이 뭘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좀 내놔야 되겠는데 그게 뭘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 노예들이 아마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학대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죠? 같은 형제고 자매인데 그들이 너무 함부로 다루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저 정도면은 화를 내시겠는데?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거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죠?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소유했던 히브리 남녀 종, 그것도 하나님께서 희년에 다 풀어주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동안 전혀 안 지켜지고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남녀를 이 종을 해방시키기로 결정하고 성대한 언약 예식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18절에 보게 되면 송아지를 둘로 가르고 그 조각 사이를 지나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조항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고대의 계약 제도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지나가진 않았습니다.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횃불 같은 것이 지나갔다 그러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죠?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고대의 계약 내용은 만약에 이 갑과 을이 쪼개진 두 동물의 사이를 지나가는데 지나가면서 뭐라고요? 계약의 조건들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은 운명 가운데 내가 놓일 것이다 라고 그들이 맹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맹세까지 해요.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대한 언약 예식까지도 드리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크게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이들이 변심하게 되거든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로 쉽게 이제 마음이 변할 일이지만 돌이켰다는 그 모습 자체 하나로 그리고 돌이킨 척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됐단 말이에요. 꼭 말썽 피던 자녀가 눈치 보면서 부모 말을 한번 들어줄 때 속는 거 알면서도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기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여라는 그런 기대감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이 일로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결과 바벨론이 잠시 물러나요.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잠시 물러납니다. 21절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들을 나무라는 컨텍스트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에게서 물러난 바벨론 왕 군대라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함락 직전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이 들어서 잠시 바벨론 군대를 물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바벨론이 물러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시드기야와 온 백성들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뭐 인컴 제너레이팅 프로퍼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있어서 묻어두는 재산이 아니라 나에게 더 많은 수익을 얻어다 주는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황금알을 낳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임대 잘 되는 빌딩 내놓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물러나자마자 바벨론이 변심해 버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변심하는 것은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도록 너희가 해방시켜 준 그 남녀 종들을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끌고 왔다는 얘기죠. 데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 종이 되게 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들의 이익이 앞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티칭 포인트가 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게 왓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었었어요? 본문의 내용은 예언이었었어요. 두 개의 예언. 그죠? 두 개의 예언 중에서 두 번째 예언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었다 그랬어요. 그 누구에게 준 예언이었었어요? 첫 번째 예언은 시드기야 왕 개인에게 준 내용이지만 두 번째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에게 주어진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언제 주어졌어요? 시드기야에게 주어진 예언을 통해서 이들이 히브리인으로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노예들을 자유케 하는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잠시 기뻐는 하셨고 또 바벨론 군대를 물리시기는 했지만 그들이 다시 그 언약을 파기한 직후에 주어진 예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 체결 후에 모든 백성들은 언약을 실천했어요. 잠시나마 실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언약에 동참한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남녀 종들을 해방시켜 놓아주었습니다. 라고 10절에 분명히 그들이 잠시나마 실천했던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라고요?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풀어주었던 종들을 다시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요. 당장 우리가 어려움, 시련을 겪게 되면은 뭐 밤새 울어요. 그죠? 그래서 새벽 예배에 안 나가던 새벽 예배를 나가고 뭐 하나님한테 뭐 소원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중요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소원을 우리들은 항상 해요. 뭐든 하나님의 심판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뭐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면 다 주겠다고 그러세요. 그죠?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좀 살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재정적인 바벨론이 물러가고 건강의 바벨론이 물러가고 또 관계적인 바벨론이 잠시 우리 삶 가운데 물러가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얘기해요. 예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을 말씀하시냐면요. 예언의 시작을 하나님의 과거의 회상으로부터 시작하세요. 그죠? 그래서 13절에서부터 14절에 보면은 내가 희년에 대한 그런 요구를 너희 조상들에게 분명히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은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상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이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 나라가 세워져서 그 나라가 망할 때까지도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라는 왕국이 세워지기 이전서부터 그들을 출애굽할 그 시점부터 망하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부단히 그들을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잠시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회상하는 거는요. 왜?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고 언약이 있었어요. 조상들과는 달리 최근에 너희는 회개를 하고 내 눈앞에 옳은 일을 했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그, 어, 그, 그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심에 대한 회상, 또 잠시 그 기다림 가운데서 정말로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잠시 기뻤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회상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요. 그죠?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참고 계셨던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탐심으로 결코 놓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을 놓는 것. 그 오래 참으셨던 그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잠시 풀려나는 것. 바로 그것이 잠시나마 주님께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예요. 오래 기다렸는데 잠시 이들이 회개하는가 싶더니 그래서 기뻐했는데 이제 기뻐한 만큼 실망과 분노도 크더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랬듯이 언약을 너희들도 파기하고 그 언약 파기한 것은 주님이 나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또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 남녀 종들은 너희가 다시 데려왔다. 너희가 그들을 다시 종으로 삼아 너희 종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실망시키고 분노하게끔 하시냐는 거예요. 물어야 됩니다. 잠시의 기쁨이 뭔지. 또 하나님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기쁘게 해줬다가 잠시 기쁘게 했다가 속아서 기뻤어요. 근데 그게 속인 건지를 알게 되면 어떻다고요? 처음부터 안 하는 것보다 더 실망하게 되고 더 그 일에 분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원 함부로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은 목숨같이 지켜야 됩니다. 서원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판결하시는데요. 첫 번째 죽게 될 것이다. 사형 선고가 됐어요. 두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그래서 죽을 자유를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이게 잘못 표현이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유를 선포한다 그래서 뭔가 뭐 자유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요. 노예를 풀어줬다가 다시 잡아온 것 같이 자유를 줬다가 뺏은 것 같이 오늘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도요. 어떤 자유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자유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갖다 우리말 성경은 좀 잘못 표현했더라고요. 자, 두 번째, 기피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것도 좀 잘못 번역이 됐는데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모든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뭐 두려우면 좋잖아요. 앞으로 안 쳐들어올 거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영어 표현에서 나온 것 같이는요. abhorren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원어의 단어는요. 두려워서 소름 끼치게 두려워서 기피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잘못하면 저렇게 되겠다. 야, 쟤네들 정말 징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피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판결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죽게 할 것이다. 죽을 자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을 자유를 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정말로 그들이 참혹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기피하는 대상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면은 이 판결의 이유와 피고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밝히시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계약의 파기예요. 언약의 파기. 아까 성대한 언약식 하면서 송아지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송아지 같이 그 몸이 둘로 쪼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송아지를 둘로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며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판결, 사형선고와 기피 대상이 되는 것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이 오늘 피고인, 이 재판장과 같은 그런 컨셉인데요. 약속을 불이행한 당사자들이 피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송아지 사이, 조각들 사이를 지나간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레위시들, 뭐 전부 다 포함이에요. 제사장들. 어찌 이렇게 한결같이 풀어준 사람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우리 인생의 신앙의 기준은요. 옆에 앉은 김 집사님이 아닙니다. 또 내가 늘 바라보고 있는 그런 김 장로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목사도 아닙니다.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요. 남들이 다 하더라도 난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말씀이 하라 그러면은요. 누가 다 세상의 사람들 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언약의 불이행자들은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형과 또 기피 대상이 되는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선고 내용, 이 판결의 선고 내용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아까 사형 선고도 내렸고 기피 대상이 된다고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 다 이 표현을 하시는데 첫째, 대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번개 맞아 죽지 않습니다. 뭐예요? 대적들의 손에 넘겨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육신이 송아지와 같이 쪼개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너희에게서 물러간 바벨론 왕 군대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고대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바벨론 신에게 져서 니네들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만한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뭐예요? 짐승의 먹이가 될 거래요. 그래서 새들과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거고요. 그들이 또 구체적인 선고 내용 보게 되면요. 삶의 자리, 이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 그 성읍도 폐허가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폐허로 만들고 아무도 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집행인, 이 모든 판결의 집행인은 잠시 물러났던 바벨론 군대를 주님께서 다시 집행인으로 부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게 되면요. 정리하겠습니다. 결코 돌이키지 않았던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 그죠? 결국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함락 직전이 됩니다.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자신들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서원으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으로 내놓는 것으로서 잠시나마 돌이키려고 했던 유다의 백성. 그런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군대를 물리치셨던 하나님. 그러나 좀 살만해지니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그죠? 예, 하나님 쪽에서 결론을 오늘 보게 되면 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늘 기다려요. 그래서 간절히 기다린 만큼 돌이켰을 때 그게 잠시의 돌이킴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돌이키는 흉내라 하더라도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린 만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을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벌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백성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늘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에요. 이 심판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 잠시 돌아서기는 합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회복되면 금방 다시 죄악의 길을 걷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요. 오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행해진 고난을 통해 그 돌이킴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고난을 당하신다면 돌이키는 날이에요. 또 돌이킴의 그 징표로 여러분이 서원하셨다면 그 서원은 목숨같이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은 다 나눴고요. 어떠세요? 그 질문 혹시 있으세요?